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기도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마음, 그것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말보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분들 앞뒤분들 살펴보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했던 시간들도 좀 있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왔습니까? 늘 오던 그 마음으로 그저 혹시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며 주님, 제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제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평송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힘차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억하시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또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편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시간을 은혜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저녁입니다. 네, 오늘은 참으로 추운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병이어 설교
인생에서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었겠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 오늘은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먹방 아닙니까? 아니, 지상 최대의 먹방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물고기 잡았을 때 갈릴리 수산시장을 평정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 갈릴리 먹방계를 평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오병이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먹었습니다. 네. 떡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네, 설교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 먹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복음서는요 모든 사건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요 딱 오병이어가 하나예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오늘 6장. 십자가 사건을 이외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어 이 이적이 유일해요. 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와서 작은 헌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인가? 어린아이의 코 묻은 거를 빼앗아 먹어야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설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만큼은 아니었어도 거의 그 준수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내의 잔소리 얘기하니까 네,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살 것 같은 인상인가 봐요. 네, 저는 잔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먼저 재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항상 몸이 안 따라줘서 그래요. 몸이 네. 마음은 벌써 이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는요 딱 7개의 이적이 등장해요. 몇 개라고요? 7개 중에 오늘 딱 절반이에요. 이게 몇 번째 이적일까요? 4번째 이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한참 뒤에 6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 같아지고 싶으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같아지셨습니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신 곳이 같아지셨습니다. 이거 핀트 맞추기가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이 같은지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동이 필요합니다. 연지동의 연동이라는 게 아니겠죠. 연동은 여기서 말하는 연동은 무엇입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같아지는 연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갤럭시도 많이 쓰지만 애플을 많이 그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핸드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요,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것끼리 연동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니까 쓰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노트북으로 데스크탑으로 했던 게 회사 가면 똑같이 열려요, 똑같이 열려요. 예.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갤럭시도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요, 그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던 못 사용하시던 여러분의 그 구글 크롬 계정과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연동이 잘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디 하나만 다 연동이 되는 게 뭐냐면 애플의 생태계예요. 저는 사과를 쓸까요? 은하계를 쓸까요? 네, 사과를 씁니다. 예, 저는 사과를 씁니다. 사과 안 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무전기 이렇게 들고 다닐 것 같지만 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먹는 사과 말고 그 보이는 사과. 네, 제가 시계도 사과고, 핸드폰도 사과고, 들고 다니는 것도 사과고, 노트북도 사과예요.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서 썼던 게 저기가 똑같이 있거든요.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 노트북에도 그냥 똑같이 있거든요. 아이디만 있으면 연동이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2021년을 시작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은 달라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년의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연동교회 온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지금 3년째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3번 보내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연동교회 와서 송구영신 예배도 3번 드려요. 근데 아직도 저는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 구역 식구들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재직간치네 할 때, 여러분 우리 연초에 재직간치네 기억나시죠? 1월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떡국 먹고 재직간치네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재직간치네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등병처럼 얼어 있었나? 제가 얼어 있었겠죠. 그래도 낯선 교회 왔으니까 그 목사한테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지금 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을 거니까. 그 상품으로 타신 콩기름을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구정 때 부침개 해드세요. 혹시 그때 콩기름 저한테 주신 저라는 확신이 드시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난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부침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기름 주실 생각을 다 하셨냐고. 여러분, 지금 연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에 사순절에 마가누가 연동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이랑 제자들하고 연동하려고 하는데 연동이 잘 안 돼요. 오늘 1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의 아들, 이 3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은 3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갈릴리가 지금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데가블리 지역으로 갈릴리가 쪼개져 있어요. 그럼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건 헤롯 안티파스 쪽이나 이런,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서 영지로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건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랑 빌립은 형제지만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나빠요. 그거 건너가는 거예요. 이 땅을 피해서 건너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왜 따라옵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디베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갈릴리는 성지순례를 가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갈릴리 PPT 다음 장면 보여줘도 돼요. 갈릴리는 둘레가 43km 정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넓죠. 저기가 이제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만 평원이에요.
디베리아스에서 이 베세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영지를 바꾸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쫓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쫓아와요?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쫓아와요. 이미 병 고침 여러 번 했으니까 병 고쳐달라고 쫓아와요. 너무 많이 쫓아오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게 본문을 여러분들 다 설명을 못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쏠린 시선 그리고 그 반역자라는 낙인 그런 것들을 피하려 장소를 옮기는데요 사람들은 마구 쫓아옵니다. 큰 무리가 이 정치적 망명을 하는 예수 앞에서 굴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쫓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밥을 먹여주세요. 이 사람들의 온 목적이 뭘까요? 배고파서 왔을까요? 병 고침을 받았더니 자신도 이 빵처럼 물고기처럼 찢어질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배부름만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뒤에 나오는 본문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기가 온 뜻을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관심 없었을 때에 떡을 주시며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연동이 돼요 안 돼요? 참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아요. 로또랑 아내랑 공통점이 있는 건 참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 얘기로 착각하는데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랑 아내의 공통점은 참 안 맞는다, 안 맞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런 얘기 누가 만드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도 우리와 예수님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이 참 안 돼요. 세베대의 아들들 기억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의 임금인 줄 알고 예수님 자기 나라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들어가기 직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 들어갈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3년 따라다녀도 연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년 따라다닌 베드로도 예수님과 연동이 안 됐어요. 그 뒤에 깨달아져요. 참 안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이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통하여 내가 왜 왔는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연동하기를 원하셨어요. 6장 66절 요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먹고 배불렀는데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뭐 때문에 왔어요? 병 고침을 바랄까 봐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줬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이상 떡도 나오지 않고 병고침의 기적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6장 후반부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연동하기가요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같아지려면 그것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되면 왔겠습니까? 안 돼서 왔을까요? 돼서 왔을까요? 네, 그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연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의 3년에 쫓아다닌 그 인생과는 다른 인생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동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이 같으려면 시작. 그래서 오신 이유를 얼마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네, 3년.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서두에 드렸어요. 제가 지금 연동교회 온 지 몇 년째 된 거예요? 네, 3년째 된 거예요. 왜요? 크리스마스를 몇 번 보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몇 번 보냈으니까. 3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6월절이 몇 번 나와야 돼요? 네,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공생애가 3년이죠. 공간복음은 공생애가 몇 년으로 나와요? 네, 1년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바로 6월절 한 번 등장하거든요. 공생애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공생애가 3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공생애 기간 동안 6월절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이번 6월절은 몇 번째 6월절일까요? 마지막 6월절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6월절이고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6월절은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6월절은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째 6월절일까요? 지금 6장 본문은? 그렇죠. 두 번째 6월절이에요. 2장에 보면 나와요.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장에 한 번 6월절 가까이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6장이에요. 6월절이 가까웠대요. 그럼 몇 번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오늘 이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그걸로 보통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 특이한 거 모르시겠어요? 6월절인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랑 예루살렘 몇 킬로요? 120킬로 정도 돼요. 왜냐면 돌아서 가니까. 6월절에 성인 남자라면 당연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세 번째 6월절에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6월절은요, 예루살렘에 계세요? 갈릴리에 계세요? 왜 그렇지? 이게 제가 스스로 든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가셨을까?
유대인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유월절인데 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성경 읽다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는 질문은 아니겠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무교절은 6월절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 77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 지금 이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에 놀라지 마시고 성인 남자 5천 명이 예루살렘 안 갔다는 거에 더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실제로 성지순례 가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건요 뭐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막 이렇게 쭉 밟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6월절은 가까웠습니다. 6월절은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6월절에 올라가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은 이렇게 여러분이 오병이어 생각하면 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느낌 많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공과할 때 이런 느낌.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막 5천 명. 여러분 성인 남자 뭐 5천 명 뭐 따지면 뭐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 넘을 거다. 뭐 이런 계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함께 기쁘고 나누고 싶어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병이요. 실제로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요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빠져요. 그냥 무리해서 오병이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특수한 자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디베랴, 가이사랴 데나리우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야 이거 얘네들 먹으려면 얼마 필요해? 2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이 큰 돈 아니죠. 여러분 2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2만 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2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데나리온이요. 성인 남자가 5천 명 있어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5천 명 중에 10분의 1만 자기 하루 품삯 갖고 와도 몇 데나리온은 있어요? 500데나리온은 있어요.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였을 때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말도 안 되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2천만 원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큰 돈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에 집중하다 보면 2천만 원 정도 되지.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이잖아. 큰 돈이네? 하지만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 특별한 이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느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3대 명절인데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요. 5천 명이 1데나리온씩 내서 5천 데나리온이 아니라 5천 명 중에 자기 하루 품삯 낼 수 있는 사람 200명도 없어요. 얼마나 찌질한 공동체인지 느낌 이해가 되시죠? 떡을 사러 가도 떡을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왜요? 방앗간 사장은 어디 갔을 거니까? 예루살렘 가 있죠.
방앗간 사장은 예루살렘 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돈도 없겠지만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있는 사람, 떡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성경을 읽다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6월절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다 뭐라고 나옵니까? 흰색 글씨만 저녁이 되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마가복음에도 날도 저물어 가니. 누가복음에도 날이 저물어 가매.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죠.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미 이런 그림이에요. 앞이 하나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낮에 활동하시는, 낮에 오병이어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실제로 성경 본문은 다 이미 해졌어요. 해졌어요. 이런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깜깜한 예수님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이런 본문이 아니라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모든 공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고 날은 다 저물었다. 빛 하나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찌질한 인간들이 모였어요. 200데나리온조차도 낼 수 없는 5천 명이 모였어요. 무엇 하나 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습성대로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이 멈추는 순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대 절기인데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없는 패배자 집단이 여기 존재했습니다. 마치 이 오병이어를 시작할 때 날이 저물고 깜깜해졌던 그 주위의 사람처럼 어디 하나 빛 하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빛 하나 볼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배고픔을 누가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꼈어요? 자기 배고프다고 소리 질렀습니까? 나 배고픈 거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마디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그 캄캄한 어둠에 예수님은 빛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 어떻게 보면 의사에게 갈 돈도 없어서 병고침의 기적을 바라는 자, 배고픔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픔조차 잃어버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 돌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편이 약속했던 메시아,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시는 그 진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올라갔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구원자가 필요한 조차의 질문도 들지 않는, 오히려 풍요한 시대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랑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요, 마가복음은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혔다고 그러고 오늘 요한복음도 잔디에 앉혔다고 그래요. 6월절에 가까우니까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초장은 풀어지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린 것 같은데 누구 하나 그 주변에 있는 풀 하나 뜯어먹을 사람이 없고 어두워졌는데 빛 하나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두워지면 어디 가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죠. 어두워지면 물고기 잡으러 가야죠. 낮에는 쉬고
어두워지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삶의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어도 저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나 올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이 같아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동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더 추운 사람을 뒤돌아볼 줄 아는, 혹시 5천 명의 군중 속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나오고 싶으나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물 곳은 이 건물의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의 존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 한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곳이든 이곳이 아니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불러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물 곳 같아지려면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연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렇죠. 설교를 잘 들으신 건가요? 잘 적으신 건가요? 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 조절 잘못해서 12광주리를 남기신 걸까? 예수님이 나눠주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남기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12광주리예요? 제자가 12명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책 읽다가? 근데 예수님은 남을 걸 확실히 하셨을까요? 확실히 아셨을까요? 확실히 아셨어요. 이거는 힘 조절 잘못했다는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예수님은 남을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나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5천 명이 배불렀어요. 그나마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 있고,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배 불렀고. 근데 12광주리를 왜 남겼을까요? 여기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건 12광주리라는, 12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바구니에 찼더라. 12광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PPT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뭐가 등장하죠? 칠병이어 사건 기억나세요? 4천 명 먹기고 7광주리 남은 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왼쪽 그림이 오병이어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칠병이어인데 7광주리가 보이죠? 이게 이제 텔 하다르, 갈릴리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갈릴리에 있는 그림이고, 이게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병이어가 빵이 몇 개예요? 빵이 몇 개입니까? 오병이어 여기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거 빵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사병이어잖아요. 왜 이렇게 빵을 4개밖에 모자이크를 안 했을까요? 옛날에 이거 그림 1500년 넘은 모자이크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리지 않고 그렇죠, 사병이어로 그린 거예요. 하나는 지금도 주님이 들고 일하셔야지.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이게 바구니고 오른편에 있는 7 광줄이 보이세요? 저게 광줄이에요. 광줄에는 뭐가 있습니까? 끈이 있고 바구니에는 끈이 없어요. 오늘은 바구니예요, 광줄이에요?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12 바구니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일어났던 7병이어는 7 광줄이에요. 바구니에는 끈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멀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멀리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은 그렇죠, 끈이 있으면 더 멀리 가세요. 오늘 뭐 하나라도 기적이 남으면 돼요. 기억에 남으시면 됩니다. 광주리 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저 광주리 타고 내려오잖아요. 광주리는 커요. 끈이 달려 있으니까 내리기도 편하고. 여러분 12 바구니는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힘 조절 잘못해가지고 12 바구니가 남은 게 아니라 12 바구니는요 지금 당장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배고픔이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배불렀어요. 그리고 이미 떡 나올 곳 없는 곳에서 배부른 기적을 이미 5,000명은요 이미 다 기적의 주인공 됐어요. 기적을 눈으로 본 기적의 주인공 됐어요. 근데 왜 12광주리를 남겨주셨을까? 12 바구니를 남겨주셨을까요? 여기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주리를 주셨는지 바구니를 주셨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주리에 담겼던지 바구니에 담겼던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 역사를 보여줄 광주리나 바구니에 담긴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3040 구역 만든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3040 구역이 만들어졌어요. 이름을 정했습니다. 싱싱연동이라고. 싱싱 달리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몇 구역이나 세워졌을까요? 12구역이나 세워졌어요. 12구역이 세워졌다는 건 그 30, 40대 리더가 1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자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건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제가 세우는 거 아니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말하면 뭐 한 명이라도 옵니까? 아무도 못 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머무실 곳이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세상과.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위임 목사님 모시고 아픈 권사님 한 분의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집이 2층이었어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탔으니까. 몸이 이래도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 2층이니까 이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 1층과 2층 계단 사이를 그 추운 겨울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저와 위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여기 2층 여기 신방 갑니다.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권사님 신방 가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힘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번뜩 이 권사님에게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을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요? 보여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힘나실 수 있도록, 그 권사님 힘나실 수 있도록 기도 세게 해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2층에 사는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땅바닥을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것도 한번 사줬거든요.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세상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 연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술자리도 멈추게 했고, 다양한 삶의 자리보다 멈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 땅에 빛 되시기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담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승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무실 곳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깨달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또 2022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머물려고 했던 자리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머물 자리에 내 삶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 그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내 삶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아버지 그렇게 소원하시는 아버지 그 이유를 깨달아서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예수와 함께 구원자가 없어 세상을 위해서 말라 간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호흡 주신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2022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빠르게 정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동교회를 위하여 127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7년 동안 쉼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오게 하신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연동교회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이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느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차가운 멈춰지지 않도록 2022년 새롭게 준비합니다. 3부 예배의 변화를 꾀합니다. 하나님 3부 백합 세대 새로운 교훈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롭게 짜여진 교구와 하나님 자치기관들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 모든 대중부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처럼 그토록 준비해서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 벳세다 들녘의 5,000명처럼 하나님 외에 도울이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 살게 하시고 경제, 건강, 가정, 삶의 모든 자리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회복시켜 필요와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 벳세다 들녘의 5,000명처럼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될 내년이 아니라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결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을 것과 주님이 먹으실 것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새 밑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하지만 그 삶을 동경할 뿐 갈릴리에 멈춰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과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다가올 2022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구니가 되었든 광주리가 되었든 먼 길이건 짧은 길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머물 곳과 주님이 머물 곳이 같아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